고난 중에 주음성, 고난 중에 주음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믿음의 두 손 들고 주시네.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주의 약속이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생명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삶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그 사랑이 내려와 나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우리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우리 의지대로 어찌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저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시는 대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은 두 가지의 배경을 기억하면서 읽으면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 베드로전서는 종말의 때에 고난을 당하는 자들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영적인 기반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2장 11절에 지난주 토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기억하면 이 베드로전서 이해하는 데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2장 12절의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땅에 오래 살 것이 아니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것은 잘못된 삶의 선택,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려면 우리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예를 들면 많은 재산을 모은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의 플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 사도는 영주하는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텐트를 가지고 사는 것처럼 언제든지 접어서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류민과 나그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렵고 불안한 삶일 것은 확신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그런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오래 살 것이기 때문에 육체의 남은 때를 위해서 힘을 확보하는데 더 힘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어떠한 좋은 물건을 가져봤자 유지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이런 육체의 정욕을 우리가 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1절에 그러므로라는 그런 접속사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는 바로 전장에 나오는 3장 18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장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함으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그 마음을 그 준비의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와 같은 그런 생각,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것 같은 그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받을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무장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을 각오를 하는 사람은 1절의 마지막 부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미 죄에 대하여 끊어졌고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이라고 말하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가 쉽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에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죄를 그쳤다는 것도 모든 죄가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람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구원 이전의 삶의 모습과 단절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른 삶으로 살겠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 이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3절에서 과거 세상 속에 살던 그런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한 모습은 과거로 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의 모습을 추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을 살고자 하면 할수록 더욱더 크고 더욱더 어려운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오기 마련이라는 거죠.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고난의 이유이자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고난을 피하고 평안함만을 추구하는 것은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의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의 모습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이 겪는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라는 이 끔찍한 형벌만큼은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십자가의 고난을 결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고난을 통해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때문에 겪게 되는 이 고난은 내 자신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배를 시청하시거나 또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또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한 믿음이 생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견디어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삶의 자세 두 번째는 비방을 담대히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방을 담대히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성도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영광에 어긋난 삶을 살았다고 그 모습이 3절에 계속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불신자들은 이렇게 비방한다고 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이 버렸다는 이 3절의 삶을 이 삶의 모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믿는 자들의 변화된 삶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자기들과 같은 극한 이 방탕의 삶을 살았는데
갑자기 그 모든 일을 버리고 정반대의 삶을 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기까지 합니다. 세상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처럼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런 삶을 죄라고 여긴다면 계속 그 삶을 추구하는 자기들은 이 스탠다드에 따져보면 악한 자들이 되는 것이고 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로 비난을 하던 그렇지 않던 삶이 대조되고 옳고 그름의 구분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따라 자신을 바꾸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삶의 방식이 옳고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빛이 세상에 왔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기 행위가 악하여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빛을 겁박하고 제거하려는 이 세상 모습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의 말씀처럼 산자와 죽은 자 모두를 심판하시는 분 앞에서 자기들이 행한 이 일들을 빠짐없이 죄다 실토해야 될 날이 곧 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도의 죽음마저도 계속 비방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상의 조롱과 비방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려는데 큰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적인 용기와 어떻게 보면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문화에 흡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비난과 비방도 만만치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계속해서 그 회사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회식 문화였습니다. 종종 사무실 식구들끼리 회식 자리를 갖게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것이 음주 가무였습니다. 한 주간 동안 쌓였던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시간도 필요하겠지요. 문제는 꼭 그런 거를 주말에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항상 어디를 갈까 의논하고 또 이렇게 스케줄을 잡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교회 사역도 있고 금요기도회나 또 중고등부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 모임을 빠지기 쉬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식구들, 사무실 식구들이 미안했던지 금요일에서 점점 주중으로 모임이 옮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 모임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이 사무실에서 점점 왕따가 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내가 괜히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부터 그 모임에 참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참석을 하게 되면 꼭 술을 권하게 되고, 제가 술을 안 마셔도 제가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식을 자꾸 많이 먹으니까 사람들이 눈치를 주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잔 정도 괜찮겠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그러냐,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대놓고 이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눈치가 좀 보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 그런 것까지 다 이해하고 다 존중해주고 했지만 그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기가 참 쉽겠구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비춰졌을 때에 정말 바이스탠더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가 정말 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회식 자리뿐만 아니라 직장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아니면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 느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세상에 맞서는 그런 단호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크리스천들로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나의 삶에 통치하시고 나의 삶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그런 비판과 조롱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는 바로 기도에 힘쓰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며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근신하여 기도하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잘난 척하고 그런 모습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서로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서로를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봉사할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는 중에 비방을 받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에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다가가서 조건 없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까지 우리가 포옹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들은 반드시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You may be the only Jesus that they know. You may be the only Jesus that they might know.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유일한 작은 예수가 우리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하며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힘써 기도하며 서로를 품으며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항상 고난과 비방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언제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과 비방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옵소서. 깨어 기도하며 형제자매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화요일은 가정과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부모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악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온 가정을, 또 이 열린문 공동체의 가정들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